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과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일상에 그분이 초청받지 못하시는 것 아닌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전능한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특정한 시간, 주일날 11시, 그래야 전능하신 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일상 영성, 일상 예배, 생활 기독교, 너무 중요한 거죠. 일본의 문화가 사실은 5만 가지 잡신들이 있는 민족입니다만 기본 베이스가 불교죠. 그들의 음식 문화가 생활 불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불교라 그렇진 않습니다만 조금씩 나오죠. 남기질 않아요, 그 음식은. 불교 신앙이 생활 속에 침투한 결과이거든요. 기독교는 140년이 되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생활에 얼마나 침투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할 때 매우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것은 한국 문화 가운데 기독교가 흡착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오해가 있어요. 한국 문화에 속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창조적으로 개혁해 나가는데 기독교가 역사했으면 우리식의 생활 기독교가 가능해지고 그런 기독교 신앙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독일에 이제 거의 개신교가 안 모이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들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기 종교 그러면 잘 못 들어요. 기독교라고 못 들어요. 이걸 듣는 순간 제 예수적이구나, 이런 이제 왕따의 문화가 시작이 되는 분위기여서 못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독일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손을 들고, 전부 그렇진 않지만 아직도 일군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교회 전체 기탁하고 죽습니다. 특별히 루터 교회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교단이어서 독일 루터 교회는 대단히 부자예요. 그리고 독일의 목사들은 모두 공무원입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저 예배드리는 장소인 거고 문화적으로 그런 기독교 문화가 된 것이죠. 자, 무엇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생활 속에 역사하는 신앙이라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저 껍데기만 남은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공식처럼 말하고 정답처럼 말하는데 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는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는 신앙 고백 아니냐고. 입술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입술로 찬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정과 조건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다고 삶이 해결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자마자 음료수를 주거나 내가 믿자마자 무슨 결과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니네 하나님 없나 보다 말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폄하하고 신앙생활을 별거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그 모든 실시를 담아내면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일하시나 이걸 두고 보려면 항상 계신 전능하신 주라고 하는 고백을 삶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만두겠어? 일으키실 거야? 살리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권면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는 건 어떠냐고. 참 이게 속상한 일이에요. 알아. 정답을 아는데 정직히 말하면 답지에 쓰지 못하는 신앙이다. 알고 있는데 아는데 틀렸어. 학생들은 미치는 거거든요. 이거. 야 그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그때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마치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장 8절도 보니까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4장 8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성도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1장 8절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장 8절로 가면 이제 그저 객관적으로 쓰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본인의 현실이 노함과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초청하여 이제도 계신 분 아닙니까? 하고 붙드는 신앙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공식처럼 말하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잡아 죽이는 상황에서 이제도 계시고를 먼저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계신 분으로 일상 속에 초청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11장 17절 하나님이 큰 권능도 잡으시고 왕노릇도 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닥친 이 현실이 정말 커 보이죠. 옆집의 암보다 나의 감기가 더 아파요.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커 보인다고. 나의 절망이 커 보여요. 그때 이 절망보다 크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늘 공식처럼 말하던 그 고백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그때부터 믿는 자지. 미안하지만 그때부터 이기는 자지. 미안하지만 그때부터 사랑하는 자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죠. 무슨 믿음의 연조가 우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무슨 우리의 직분의 크기가 우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교단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당한 현실에 적용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믿는다고 뭐가 갑자기 달라지냐? 안 달라진다니까. 물론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은 믿으면 바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 내가 그걸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는 모양이다.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현실은 자꾸만 공격하죠. 믿어봤자이잖아. 믿어봐야 소용없잖아. 이런 공격이 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능히 극복하고 믿음의 상태를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 기름 한번 부은 거예요. 그것도 무슨 왕궁으로 데려가 네가 앞으로 네가 거할 왕궁이야 하고 대한 것도 아니고 양치던 현장에 오셔서 그리고 그 막내 아들 이제는 데려다가 집에서 자기 집에서 기름 뿔에 담아온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10년간 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바로 세웠더니 이놈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교만해지더라. 인간이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제 다윗은 연단의 과정을 10여 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망다니게 하고 그리고 숨어다니게 하고 창을 피해 다니게 만들고 하시다가 왕으로 세울 때까지 다윗이 본인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여러분 이게 멋있는 예배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마음에 합해요? 나를 전능한 나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랬던 그도 잘 나갈 때 실수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항상 계시는데 오늘 나의 문제에도 와 계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혜하신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았다. 다 거짓말이에요. 뭐뭐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누굴 닮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보았다. 그것도 위험해요. 모두 소리로 듣는 거예요. 보세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하나님은 듣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감각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인간의 입을 통하여 말씀이 전달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거죠. 요한계시록 내 한국 민족들, 한국 사람들, 예수사랑교회 야 신기한 거 좋아하지 니네들 이게 뭘 의미하고 이때가 어느 때를 의미하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다는 게 핵심이야. 너 내가 전능하다라고 말하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가고 무릎 꿇고 나 속상해 죽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왜 돌아가신 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사십니까? 그건 아버지에 대한 도전 내지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법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로 16절.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철장을 다스리게. 아니 여기서 만국 그래봐야 우리가 사는 수억 개의 별들 중에 하나인 지구의 만국이잖아. 하나님에게 뭐겠어요? 그게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지.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내 아들, 나를 내 딸 그렇게 부르시는 게 마치 무슨 우리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가족관계를 부르시는 정도의 간격밖에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간이 부은 거죠. 이 간이 부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에 관련하여 논리적으로는 추론이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느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엄청난 분이 주님인 것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나에게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지 좀 깨닫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스리는 부분이 점점 늘어가죠? 여러분, 어른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어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적으로 말해볼 거예요. 영적인 어린이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학교 4학년 때 친구 임 목사와 함께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주신 토큰 하나가 이제 마지막 토큰이에요. 미동국민학교 앞 건너편까지 막 뛰어가서 마지막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하체가 무너졌어요. 쓰러지고 있는데 내 뒷덜미를 탁 잡으면서 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 살렸다. 이번 주에 감사한 좀 해라. 그때 친구가 없었어. 들어오는 버스 치여서 어쨌든 바보가 됐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한치 앞을 몰라요. 가만히 있던가니 툭 꺼지는 거예요. 송도 신도심 매립지가 언제 꺼질지 몰라요. 거기 살면서 기도를 안 한다? 간이 부은 거죠. 이게 계속 바다였기 때문에 뭘로 막아놔도 이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또 건물들을 얼마나 세워놨는지 불안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거기가 육지지면서 섬이냐고요? 아니에요. 새벽에 나올 때는 송도에는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드디어 다리를 건너면 비가 막 쏟아져요. 육지와 섬이 달라요. 우리가 우리를 다스린다면 아니 다스려서 지금 어떤 결과를 보고 계신데 여전히 내 삶의 책임자는 나라고 하는 생각을 믿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주님께 부탁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고보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요즘에 한 달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못 가봤습니다. 후배 목사들 중에 안식 연까지는 교회가 안 주는데 안식 월을 줘서 이제 갔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뭐 저는 체력이 떨어져서 못 갈 것 같아요.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길을 걸은 후배 목사예요. 제 친구 안산대학교 교목실 가는 친구는 또 전문대니까
안식 열흘 주는 게 아니라 안식 학기를 준대요. 그러니까 6개월을 쉬는 거죠. 그동안에 갔다 왔고. 매번 연습한다고 집에서부터 걸어다니고 이렇게 연습하더니 다녀와서 너 끈이 갔다 왔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대? 그런 게 있나 봐요. 여러분, 야고보가요, 성경에 기록된 숫자로 구원한 사람의 숫자를 계산해보면 10명이 안 돼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 5,000명 얘기하잖아요. 이걸 지켜봐. 나도 3인자 중에 하나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는 그런 게 안 돼. 베드로는 돼. 요한도. 나는 순교하고 싶은데 순교도 안 돼. 베드로 순교, 야고보 순교. 나는 안 데려가. 나 좀 데려가세요. 안 데려가요. 다 사명이 틀려. 야고보는 나도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안 데려가요, 평생. 내가 땅 끝에 가서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땅 끝에 가서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다가 대략 한 7명 정도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럼 돌아가세요. 자, 그러고 나니 7명만 구원한 사도입니까? 그분의 돌아가신 뒤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울면서 고백해요. 이 길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그 쌓여있는 영적인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종교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종교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존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구나라고 다종교인이 막 고백하는 그 길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길 하나로 야고보는 베드로를 넘어섰다. 그 두 분은 비교하고 있지 않겠지만 세속적인 서영석 목사가 비교하며 넘어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누가 평가할 거예요. 너 평생 구원한 사람이 몇 명이야? 뭐 한두 명밖에 안 돼도 다른 방향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식에 대하여, 다스리는 방식에 대하여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맡기는 거예요.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50을 넣었으니까 결과 뭘 주십시오. 이것도 물론 믿음의 역사에 있어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없어요. 없는 그것을 꾸준하게 주님의 통치하시는 믿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다스리는 내가 전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1장 23절. 화요일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에어컨에서 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을 일단 닫혔어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고쳤어요. 비록 건물로서의 이 공간은 여기가 고장나면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비가 오면 물이 새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교회가 모두 성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함부로 대함을 받을 때 분노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는 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물건 하나
물론 물건 하나하나에 무슨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그냥 돈 주고 바꿀 수 있는 물건 대하듯 대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고 참 고민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주께서 그 성전이 되십니다. 주께서 그 성전으로 역사하시겠다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 성전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3절로 4절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크고 놀랍다. 결국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종결지을 순간이 옵니다. 나의 하루를 주님이 여시고 주님이 마무리하실 수 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9월 5일이 수리 날짜였어요. 그런데 동인천에 가서 누구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근처에 왔는데 가면 안 돼. 30분 정도 걸린대. 알았다. 와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가운을 입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더울까. 그런데 지금 견딜만 하는 것은 고쳐졌기 때문이죠.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교회에 관련된 일은 이상하게 앞당겨도 해주시고 또 잘 맞기도 하고 소소한 거지만 그런 간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결국 결론을 내십니다. 아멘. 결론을 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여러분이 내려고 그래요. 아유 다 끝났어 이제. 아우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말해요. 아우 내가 건강이 요즘 안 좋아. 다 끝났어 나는.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놓고 마지막 심판을 여러분이 합니까? 마지막 결론은 누가 내리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공적으로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그래야지. 지금은 축복된 삶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복되다 하셔야지. 우리가 볼 때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그런 거에 우리가 흔들리고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재앙의 날이 되는 거죠. 심판은 사실 믿는 자들을 편드는 날이세요.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결론 내린다. 너를 괴롭혔던 저것들, 저 로마 황제들 내가 쓸어버린다. 가보세요. 로마에 벽돌 몇 개 남아있다. 그 대단한 제국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16장 7절.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장 14절로 15절 마지막 날에 곧 큰 날에 있을 전쟁, 우리가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 전쟁, 이걸 갖고 자꾸만 지금 중동전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세상 끝나는 전쟁이 아니고 또 다른 전쟁이 진행되면 또 바뀌어요. 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요한계시록 해석사를 보면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계속 1차 대전을 아마겟돈, 2차 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동안
자, 무엇이라고 자꾸만 정의하지 말고 마지막이 전쟁으로 끝나는구나. 그 역사적 핵을 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데 관심을 가져요. 어떤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전쟁으로 망하면 우리도 죽을 텐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인을 예측하지 말고 마지막 큰 전쟁이 있을 때 주께서 그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천하 왕들을 보리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큰 전쟁을 일으켜 세상을 닫을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고 초대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